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고등부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대학이 돼서 청년부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30대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면 시간이 더욱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중동부 때가 가장 뜨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아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담이라는 우리 이야기 봤었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 에덴 동산에. 하지만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 안에 이 에덴 동산의 이 엄청난 천국 같은 이 낙원의 삶이 감사가 아니라 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삶으로 변하게 돼요. 그 감사와 기쁨이 무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왜곡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끔찍한 심판을 내리시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시간이 약이었나요? 독이었나요? 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가 설교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의 삶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에게는 시간은 약이었지만 그의 형인 가인에게는 시간은 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 드렸던 재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예물을 이때까지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가인이 재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예전같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수가 없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그 시간을 도구로 대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노아를 봤습니다. 노아에게 시간은 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를 방주를 짓는 동안 10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고,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조롱으로부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정말로 위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온 후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대했던 노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노아에게도 시간은 독이었어요. 노아의 아들들,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죠. 100년 동안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이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정말로 위대했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셈, 함, 야벳, 이 세 형제 중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함에게도 시간은 독이었어요. 그 뜨거웠던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대한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빛이 발하는 겁니다. 셈, 함, 야벳. 근데 셈과 야벳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여전히 신뢰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셈과 야벳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바벨탑은 이 축복받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축복받은 그 셈의 6대 손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녀들의 6대 손들이 오늘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도구로 썼을까요? 약으로 썼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셈의 후손들은 드디어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바벨탑은 어떤 곳인가 하면 시나이 평지에 6대손들이 동장을 해요. 시나이 평지에 동장할 때 이들이 두 가지의 위대한 방문을 합니다. 발명을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시면 두 가지의 이름을 위대한 발명을 합니다. 그 전에 거 있으신가요? 네. 셈 후손은 6대손은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서 두 가지 위대한 발명을 해요. 첫 번째는 불로 구운 벽돌이고요. 두 번째는 역청입니다. 여러분, 탑을 지으려면요,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벽돌, 골격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흙을 그냥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성을 쑥 쌓는다고 하세요. 아무리 모래성을 단단하게 해도 모래성은 이 정도까지는 오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튼튼하지 않죠. 아무리 진흙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흙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려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불로 구운 벽돌이 이 셈의 후손들이 발명을 합니다. 불로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지죠. 비가 오면 흙처럼 무너지나요? 무너지지 않아요. 벽돌은 단단합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 웬만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첫 번째 발명이고요. 두 번째는 역청을 발명합니다. 그럼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 벽돌을 제가 여기서 쭉 쌓는다고 해봅시다. 이 벽돌은 탄탄하죠? 이 벽돌이 쭉 이어지면 제가 이렇게 툭 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뭐가 문제일까요? 벽돌은 탄탄한데. 이어주는 게 없죠.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벽돌이 단단해도 이어줄 수 있는 단단한 이거를 견고하게 연합시킬 수 있는 물체가 없으면 그거는 벽돌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청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아스팔트 같은,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주고 결합시키는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건 정말 혁명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개발되면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바벨탑이거든요. 아주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이 지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역청과 구운 벽돌로 인해서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과학적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셈의 후손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 기술 혁신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지능을 가지고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는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이 바벨탑을 놓았을까요? 그 전에 좀 보여주세요. 4절. 네, 한번 보여주세요. 14, 4절 보여주시면 건설해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첫 번째 뭘까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 뭘까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동기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낙서를 좋아해요. 그쵸? 낙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초등학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가끔씩 있어요. 휴게소 지금은 깨끗하게 단정을 하는데 화장실에 가면 낙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낙서 보는 재미가 참 재밌었고요. 제가 참 신기한 게 제가 호주에 좀 살았거든요. 근데 그곳에 유명한 건물들을 보거나 유적지 가면 신기한 게 한글이 적혀 있어요. 누구누구 사랑한다. 하트. 우리 사랑 영원히. 이런 것들. 야, 이게 글로벌합니다.
있었는데 거기에도 한국이 진짜 글로벌합니다. 한류가 엄청나요. 필리핀 애들 있고 태국에도 가고 태국에도 있고 이 한글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글씨를 이름을 잘 새겨요. 이름을 새기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찰 같은 것들을 유적 같은 데를 많이 가보면 불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연등을 쫙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그 연등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쭉 이어집니다. 불교 사찰들에서 뭘 파는 줄 아세요? 기와를 팝니다. 그 기와도 값이 달라요. 값이 달라요. 그 기와에 뭘 새긴 줄 아세요?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이름을. 우린 참 이름을 새기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심지어 뭐 불상을 짓게 되면 그 불상 옆에 그 쫙 나와요. 이걸 누가 이렇게 후원했는지를 쫙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을 쫙 적어놔요. 그뿐이 아니라 카톨릭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당을 만든 그리고 많이 후원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어놔요. 이게 우리는 참 이렇게 이름을 좋아합니다. 이름을 내는 거를. 신기하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 철학자 필로라 역사자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이 이 이름을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을까를 이렇게 연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이름을 내는 걸까? 바벨탑 벽돌이죠. 바벨탑을 짓는 이 벽돌 하나하나에 무엇을 새겼을까요?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서 바벨탑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흐려지지 않는다.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수고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거. 이게 본능입니다,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혹시 여기 대부분 부모님이 농사짓는 분 계시나요? 학생들 중에서? 네, 아니요. 부모님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목사님이시긴 하셨지만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농부셨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죠. 농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면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그 농사를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왜냐면 그냥 비가 오든 안 오든 별 상관이 없죠.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지붕 있는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셨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흩어져서 농경이랑 목축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농경과 목축, 농사를 지면 뭘 해야 될까요? 비가 중요합니다. 비가 중요해요. 그렇죠? 목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풀어놓고 가축들을 풀어놓고 막 움직이는데 이것도 비가 중요해요. 태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풀이 없으면 양과 소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양과 농경은, 농사는 무엇을 보는 직업인가요? 하늘을 보는 직업이에요. 하늘을.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저수지라든지 많은 게 발달됐지만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여전히 비가 오고 홍수가 오면 하늘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럼 굶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만 보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이 농경과 목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뭉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하늘 보지 않겠다.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계를 하늘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지 않고 우리가 뭉쳐서 비가 내리든 말든 홍수가 오든 말든 가뭄이 있든 말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결국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뭐 농사 안 지으면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때 말하는 거예요. 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들의 육대손이 누구죠? 셈이죠. 셈의 아버지가 누구죠?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 아들 셈은 무엇을 봤죠? 홍수를 봤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엄청난 홍수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셈이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럼 이들은 이걸 얘기하겠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셈의 후손들은 무엇만 기억했을까요? 노아의 홍수만 기억한 거죠. 야, 이래도 잘못하다가 우리가 또 홍수가 지어지겠구나. 홍수가 나겠구나. 야, 그럼 어떤 홍수에도 잠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높은 탑을 쌓자. 어떠한 하늘의 비를 1년이 아니라 10년을 내려도 잠기지 않을 높은 탑을 쌓으면 죽지 않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죠.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야, 여러분 결국 이 축복받은 셈의 후손, 노아의 후손에게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지식과 과학의 기술은 발전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들 있죠. 1년, 2년, 3년, 4년, 10년, 10년, 30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오늘 바벨탑을 쌓은 셈의 후손들처럼 독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시간을 독이 아닌 약으로 쓰려면 첫 번째 에노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에노스가 무슨 뜻인 줄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알면 돼요. 지금부터 알면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에노스의 삶을 살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네, 에노스는요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셈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근데 아벨은 가인에게 죽고 가인은 도망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도망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된 약속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셋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축복받은 자손입니다.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에노스예요. 근데 이 에노스의 이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서야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에노스의 뜻이 뭘까요? 자, 기억하세요.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거 영어로 모털이에요. 모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새 시대 되니까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수명이 길었어요. 새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자신의 삶의 끝이 있다는 걸 알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제 알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뭘 찾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에노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일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틀 뒤에 또 있을 거예요. 3일 뒤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젊으니까요. 여러분 TV 보면 아시잖아요. 그거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들 내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건 확신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하게 있고 1년 뒤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10년 뒤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20년 뒤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시간, 내 에너지 어디다 쓰는 거죠? 그냥 우리를 위해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결국 그건 시간은 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2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60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내 호흡에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병에 걸리면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병에 걸리면 하나님 많이 만나요. 왠지 아세요? 그때 에노스가 나오거든요. 나가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내 생명이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때 알거든요. 여러분, 에노스, 여러분들이 끝이 있다는 것을,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이고 이 지금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순수함, 시간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그래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다는 게 단순히 시간 절약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는 시간을 건져 올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건져 올려라. 여러분, 시간은 아끼는 게 아니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쭉 흘러가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강이 쭉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잠을 자든 안 자든 시간은 가고 있어요.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을 약을 할 수 있냐면,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져 올려야 돼요. 낚싯줄을 던져야 됩니다. 낚시를 던져야 돼요. 그 강물 속에서 던져요. 그래서 그것을 건져 올려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께 건져 올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낚싯줄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고, 그 시간만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난다고 신앙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을 건져 올려야 돼요. 내게 이 순간순간에 주신 말씀들을 건져 올려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시간만이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노아가 언제 하나님 앞에 뜨거웠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그 주어진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따르는 그 낚시의 삶을 계속 살았을 때 노아에게 시간은 약이에요. 똑같아요. 믿음의 사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안락함에 취했을 때, 그 시간을 건져 하지 않았을 때 믿음의 존재인 노아도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그 전에 다시 PPT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에노스의 사랑을 자,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이름을 가리자.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가렸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분열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시간, 내 헌신 그걸 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내 이름을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여러분 오늘 임원 선거죠. 임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임원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신이 헌신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옵니다. 100%예요. 100%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셔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마시고 가리세요.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가리면 누가 이름을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는 많은 분들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헌신하면서도 순종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사람 있죠. 사도 바울 내가 한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꾸 엄청나게 헌신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자꾸 감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그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라기를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자신의 이름을 헌신하면서 감추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벨탑에 있는 이 사람, 이 신의 평지에 있는 사람들 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바벨탑 그 홍수시의 그 자기의 선조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봤던 그 끔찍한 홍수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선조의 경험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앞서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지금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언젠가는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짧은 순간의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그럴 때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꼭 안 좋더라고요. 결과가 안 좋기도 하고 제 마음도 안 좋고 참 이렇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 여러분들이 했던 그 짧은 경험 혹은 부모님이 했던 그 짧은 경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짧은 경험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나 특별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꼭 이제 여러분들께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충돌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돌아올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저는 중등부 사역하면서 교사로서 살면서 학부모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전화도 많이 했어요. 정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학 들어가면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보내겠고 뭐 큐티라든지 뭐 하면 대학 들어가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전 말씀 안 들어요. 근데 결과는 알아요. 대학 들어가면 안 해요. 5년 뒤, 6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 이 시간이 절대로 이 시간이 후순위가 되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중3 이제 고1, 고2, 고3 올라가면 그럴 거예요. 주말에도 학원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실 수 있고, 혹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 그냥 대학이 중요하다. 대학 들어가서 예배 다니고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아깝다고. 우리의 말씀 생활과 신앙 생활이 그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해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많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고3까지 쭉 올라가요. 그때 여러분, 그분들의 그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혹은 가정에서라도 똑같습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예배가 말씀을 보는 것이 단 5분이라도 뒤처지면 안 돼요. 하루에 5분, 10분 보는 것이 끝에 가서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